오늘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은 읽어도 복이 되고 들어도 복이 되고 해설해도 복이 되고 너무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쏟아부어 놓으신 그런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앞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전이 도대체 뭐냐? 성전에 올라가면 무슨 복을 받느냐? 아주 쉽고 간명하게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산이라고 하셨는데 앞에 제목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통독해 보니 산은 교회입니다. 산은 교회. 산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바로 왕과 말탄 자들을 홍해수에다 수장시키시고 출애굽시키실 때 그때의 소망, 소명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나 여호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이 산에서 이 산에서 나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겠노라. 이 산에서 그랬어요. 아주 단순한 우리 한글 산, 영어 마운틴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통독의 넓이를 더해 가서 보면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도 아직까지 출애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왕과 모세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명령을 하시면서 통촉하시면서 촉구를 하시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7장 16절에 택한 내 백성을 빨리 내보내. 왜 자꾸 억압하고 있는 거야? 왜 붙들고 있는 거야? 왜 자꾸 너의 살이 삼고 하는 거야? 나의 백성을 빨리 내보내. 왠지 알아? 출애굽한 내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나 여호와를 섬길 거야. 아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는 이 산에서 섬길 것이라 그러셨고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광야에서 섬길 것이라 그러셨어요. 이것을 히브리어 영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주 단순 환경적 물리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이집트를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시내산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초저녁에 일찍 자게 합니다. 가이드가 일찍 자고 내일요 12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에 시내산 올라갑니다 하는데 새벽에 깜깜한데 올라가기 때문에 산이 높은지 낮은지 모르고 가는데 나중에 해 뜨고 나서 보니까 아주 가파른 산을 엄청나게 높이까지 걸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할 때 가버리니까 우리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연세가 높으신 분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정 간다면 낙타를 타고 어느 정도까지 가셨다가 다시 내려가라 그래요. 그때 제가 갈 때는 그래도 소당파여서 제가 열심을 다해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는 산이에요. 올라가서 보면 산이에 산 해가지고 산이 우리가 개마고원 가보지 아니했지만은 개마고원은 어떠냐면 높은 곳에 가서 거의 준평지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시내산도 똑같아요. 올라갈 때는 높은 산이에요. 옆에서 보면 산이에요. 위에 가서 보면 광야 넓은 광야, 고원과 같은 광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히브리어 영적 해설할 필요도 없이 아주 단순하게 우리 초보가 성경만 읽더라도 올라갈 때는 산이고 가서 보니까 높은 광야, 넓은 광야였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아주 쉽게. 그 다음에 이 광야는
교회라고 하시는데 그게 사도행전 7장에서 서해반 집사님이 영계가 혼혈이신 상태에서 창세기의 역사와 출애굽기의 역사와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제가 주보에 기록해놨는데 왼쪽 중간에 보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어디? 시내산 높이 올라간 광야 그것이 교회였다. 시내산 높이 올라간 그곳이 가서 보니까 광야고 그것이 교회였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 빨간 네모 광야 교회 빨간 네모 해서 7자가 출애굽기 3장 12절 7장 16절을 압축 요약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러주신 거예요. 시내산 광야 교회였다. 그곳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을 했다. 평균적으로 교회 생활은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 교회 생활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서 전체가 다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민수기서 전체가 다 시내산 광야 교회 생활 40년 조금 못 되죠. 40년 올이 아니고 40년 조금 못 되는 동안에 통칭 40년간 광야 교회 생활을 했는데 거의가 다 광야에서 매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주신 규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서 민수기서에서 마귀사단 귀신과 싸워서 이겨서 가나안까지 점차적으로 전진만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 다시 말하면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지 못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자, 지도자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에 거역하고 그런 사람들은 중간중간 다 멸망 다 받아버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땅을 쫙 갈라뜨려서 바로 엄부로 지옥불로 바로 던져버리시기도 하고 그 민수기서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어디에요? 시내산 광야 교회 신앙생활. 시내산 광야 교회 생활. 오늘은 이런 무슨 말씀이나 저주의 말씀이나 심판이나 지옥의 말씀보다는 시편 121편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받는 복에 대하여 엄청난 영적인 복들이 시편 12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축복론입니다. 교회 축복론. 교회 축복론.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이 뭐예요? 산이 교회라니까요. 산이 교회고 산이 광야고 산이 교회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산상보훈 팔복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나님 예수님 말씀 계시고 그 다음에 들을 자가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그 산이 교회입니다. 교회. 한라산, 백두산, 남산, 무슨 산, 높은 산 무슨 지명이 있는 산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 출애굽기 3장 12절의 교회나 출애굽기 7장 16절의 광야나 마태복음 5장 1절의 산이나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는 이 산이나 다 똑같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와 경배와 찬미를 드리심으로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다 받으시다가 내세의 영생 보좌우편에서 면류관 받는 자리까지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은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정부도 있고 무슨 기업도 있고
무슨 NGO도 있고 모든 기관들 중에서 가장 좋은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안식을 얻는 곳이죠. 부모님이 지어주시는 맛있는 밥을 먹고 또 직장에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학교에 가서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고 또 친구들 만나고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이 죽사발 놀다가 오든 시험을 망치고 오든 합격을 못하고 떨어지고 오든 사업이 망하고 오든 부모님이 오냐 내 새끼 왔다 내 자식 왔구나 하면서 안아주고 복을 빌어주고 맛있는 식음료를 주고 또 평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지어주신 제일 좋은 기관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또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어주신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였는데 마귀사단 귀신이 참소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 지금 전 세계 가정들이 아마 반 정도는 파괴가 됐다고 봅니다. 한국이 이혼율 50%가 넘어요. 올해 한 2만 쌍이 결혼하면요, 딱 2만 쌍 그 사람이 이혼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한 2만 쌍이 매년 결혼을 하면 이미 결혼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쳐서 이혼자가 자꾸 나오니까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이혼율이 50%입니다. 50%. 이거 뭐 망하는 것이죠. 두 집 중에 한 집은 이혼한 것이고 뉴스나 매스컴이나 뭐 TV 미디어를 보면 뭐 이혼이 뭐 이혼 3혼 4혼하고도 떠단 것처럼 부끄러움도 없고 참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것. 이혼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면 또 오늘 슬픔이 나오니까 그것은 그만두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죽을 자가 와서 사는 곳입니다. 아멘. 병든 자가 와서 치료받는 곳입니다. 아멘. 상처난 자가 와서 사명을 받는 곳이고, 아멘. 망한 자가 와서 다시 흥해지는 곳입니다. 다시 흥해지는 곳. 교회를 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때부터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교회를 잘 못 옵니다. 잘 못 와요. 왜 못 옵니까? 공중권세,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 귀신이 우리의 영혼을 딱 잡고 있어요. 이렇게 해요. 교회 못 가게끔 딱 잡고 있어요. 그것을 전도자가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와가지고도 또 아직까지 뭐 교회란 사람, 교회에 와 있는 사람 성도님들이 뭐 완전한 분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세상살이 하면서 또 교회 와서 새로운 안식을 얻고 새로운 또 능력을 더하고 또 소명감을 더하고 또 영혼이 또 소성되고 또 치료받고 회복돼가지고 또 세상 가서 승리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승리자가 가는 곳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다 우리가 그 부분에 온전치가 못하잖아요. 그래 교회 나와가지고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조심하고, 먼저 믿은 사람은 믿음 약한 사람을 항상 보듬고 이렇게 해서 천국까지 같이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편 121편에 엄청난 복을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읽어만 봐도 복인데 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신다. 실족지 않은 거 이걸 제일 먼저 넣었을까요? 그 사람은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다요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족지 아니하는 이것을 제일 먼저 넣어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저 그동안에 실족한 것으로 족하고 이제부터는 실족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실족하면요 버린 돈 다 잃죠. 건강도 잃죠. 대인관계가 또 잃죠. 우리 관계성에
없을 사람이 되고 계속 읽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이러면 참 그보다 손해가 어디 있어요. 그래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내 우편이라고 하는 세자에다가 여러분 빨간 네모 해놓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편이세요. 우편.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도 왼편에 있는 염소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우편에 있는 양은 천국에 갑니다. 항상 성경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을 강조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정치나 사상이나 문화나 대인관계나 이런 모든 곳에서도 여러분 우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편은 가다, 옳다, 하나님 편이다, 정의롭다 이거고요. 좌편은 대항한다, 자빨. 오른편은 하나님주의고 왼편은요 인본, 사람 중심, 땅, 진보. 여러분 성경에는요 진보와 보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 땅에서 진보와 보수를 어떻게 나누느냐. 보수는요 하늘의 천륜과 땅에 살아가는 인륜을 보호하고 수호하고 지키는 것이 보수예요. 진보는요 하나님 뜻에 좀 어긋나더라도, 사람 뜻에 어긋나더라도, 천륜과 인륜에 어긋나더라도 프로그레시브, 진보한다, 나아간다. 진보란 단어는 좋지만은요 뜻은요 사람 중심이에요.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여서 버림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나는 진보다 하면서 그분들이 좌편에 서고 좌빨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용어도 그렇게 한데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편 121편 5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나를 붙드셔서 복 주셨다가 천국까지 데려가신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편을 좋아하셔요. 우편. 정치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편이에요. 우편. 우리를 자유우파 그러잖아요. 자유우파. 정치 용어가 아니고 우리 생활이 우리가 자유우파잖아요. 자유우파. 우리 자유우파는 신앙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고 천륜을 강조하고 인륜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는요 천륜을 싫어하고 인륜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쪽에 쓰고 하나님 믿는 게 뭐가 대수냐 하고 땅을 좋아하고 인본주의를 좋아하고 사람 중심이라 그러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저주를 받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죠. 전 세계 역사적으로도 근세사적으로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았어요. 베네수엘라가 세계 3대 부국이었어요. 베네수엘라가 2등인가 3등인가 그렇게 잘 살았어요. 전 국민들이 막 석유가 펑펑 나가지고 막 돈이 넘쳐서 그런 적이 있었다더라고요. 그런데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좌파 정치를 사용하다가 저 나라가 그만 인플레이션이 6만 프로인가? 여러분 인플레이션 100%라 하면 그게 뭐냐면요 이거 만원짜리 2만원이 100%예요. 이거 2만원짜리 4만원이 100%예요. 요거 1,000원짜리가 2,000원이 100%예요. 그럼 싼 데가 1,000원이 싼 데가 2,000원이 100%예요. 그래 그것이 200%, 3,000%, 5,000%, 10,000%, 5만% 올라가 버리면요 돈을 한 트럭까지 가서 계란 한 개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한 트럭까지 가는데 빵 하나도 안 줘요. 베네수엘라 그 어디 사진을 제가 어디 봤는데 그래서 그 좌편 포퓰리즘 그런 것은요 근세사적으로 봐도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편이에요. 하나님 우편. 시편 121편 5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줘서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여러분 항상 우편에서 쉬어요. 우편. 자유우파 이것은 옳은 길이다, 바른 길이다,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다. 이게 자유우파예요. 자유우파.
정치 용어이기도 하겠지만은요, 우리 삶이에요. 삶. 근세사, 세계사, 근세, 세계사, 중세, 세계사를 봐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항상 우편에 서는 자는 성공하고 이기고, 우편은 하나님 편이고 천국 편이고 하나님의 천륜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인륜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천륜을 지키고 인륜을 지키고, 이거 그 어기는 자가 주로 뭐예요? 동성애, 동성혼, 뭐 차별 금지, 뭐 교회 폐쇄,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건 다 자편이잖아요. 그 망하는 것이죠. 저주받다가 지옥 가는 것이죠. 하나님 대적에서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편에 계시다 해서 시편 121편 5절,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6절에서 낮에 해도 너를 성취하냐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 낮에 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밤에 달도 우리가 도움이 되는데, 해가 너무 뜨거워서 손해를 끼칠 수가 있잖아요. 손해를. 요 뒤에 우리가 식물을 조금 심어놨잖아요. 저 무슨 큰 경작을 해서 뭐 유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도 조금 있고 또 우리가 에너지도 좀 쓰고 하면 저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저기다가 고추를 새고로 심어놨더만 고추가 지금 벌써 10개, 20개, 30개 따먹었잖아요. 저 하나님이 물만 주는데도 저렇게 고추를 잘 자라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며칠 전에 날이 조금 뜨거웠어요. 뜨거웠는데, 화요일날 날이 뜨거웠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려고 보니까 고추나무가 목사님 나 죽겠어요 하고 싹 이게 완전히, 들깨나무가 잎이 무성하잖아요. 들깨나무가 참 하나님 물만 주는데도 저렇게 잘 자라게 하셔요. 우리가 비료를 줍니까 뭡니까? 물만 주는데도. 그래서 들깨나무가요, 목사님 사모님 나 죽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뭐 할 일 뭐 있습니까? 물만 줬죠. 주여 다시 잘 자라게 하셔요. 잘 자라게 하시고, 수요일날 물 주고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목요일날 새벽에 와서 보니까 활짝 펴가지고, 그 낮에 해가 뭐예요? 낮에 해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데 너무 뜨거우면 식물이 죽는 거예요. 아무 뜨거우면. 그 사하라 사막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낮에 해가 아주 공격해서 죽일 곳, 그런 곳에서도 낮에 해도 너를 성취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하게 하게 도와주신다. 가로 열고 광야 교회 생활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한국에서 어저께, 우리 한국에도 어저께 저 식물이 죽을 똥살똥한 거 한 번 제가 봤지만은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 반도 그곳에서 거의 낮에는 아마 40도, 50도, 우리 그 S국에서 온 선교사님, 저번에 탈출해가 와서 물어봤어요. S국에서 온 그 선교사님 밥 사주면서 물어보니까, 그 너가 몇 도에 하니까 뭐 50도는 보통이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전화해도 잘 없고, 나중에 어디 있다 왔노 하면요, 찜질방에 있다 왔다고 해요. 그곳에 그 덥게 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 27, 8도, 30도 되는 이거는요, 추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추워서. 그래서 지 찾아서 없으면 찜질방에 가 있는 거예요. 찜질방에 그 아프리카, 이집트, 수단, 모로코 그쪽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쪽 온습도와 맞게끔 적당히 돼 있다가 한 10일, 20일, 30일 지나고 나면 적응을 하잖아요. 적응을. 그래 그곳에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요 40도, 50도 되는데 다 뺏싹 말라버리죠. 그 낮에 해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삼치 않게 하시고, 밤에는 너무 추운데 불기둥을 피워주셔서 너를 성치 않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낮에 해가 너를 성취하냐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신의 광야 교회 생활의 축복이었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또 내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내 출입을 지켜주셔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축복이에요. 교회 축복. 우리 예수님도 산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출애굽기,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 산상보훈, 팔복. 그 팔복, 제가 팔복 간주책들이 많이 있는데, 다 간주가 뭐냐? 팔복.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산에서 그 팔복이다. 하늘의 복을 말해요.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목양 설교하시는데 산에 사셨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데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 산이 교회란 말이에요. 자, 진짜 이제 제가 아주 빨리 해야 되겠네요. 내용은 많은데 시간은 많이 갔으니까. 자, 주보 왼쪽 밑에 첫 번째,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도 산이에요. 산. 그 아라랏 산인데 이것도 아라랏 산이 교회냐? 우리가 현재 보이는 건물 교회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말해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 지구에 하나님이 41주야로 폭우를 부어주셔가지고 지구가 지면에 기식이 있는 동식물 다 죽었어요. 기식이 있다는 말은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한 150일쯤 돼서 물을 샥 빠지게 하셔가지고 노아 가족 8식구가 타고 있는 그 배가 딱 머물게 한 곳, 그곳 믿음의 사람이 멈춘 곳, 감사와 찬양과 경배드린 곳, 아라랏 산에서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중동 순복음 교회 한 성도가 2만 명 정도 되고요. 재직만 700명 되는데 참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은혜로 재직 세미나 강사로 불리간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제는 예배론이었어요. 저에게 2시간 세미나 하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성경에 나오는 예배론을 다 뽑아가지고 가서 아주 특강 세미나를 잘했는데 그때 제가 뭘 발견했냐니까 아노아 방주 아라랏 산에 방주가 잘 머물렀고 다른 사람 다 죽고 그때 인구가 몇 명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성경에 기록은 없으니까 다 인구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살아난 사람은 노아 가족 식구 8명밖에 없어요. 8명이 노아 방주가 둥둥둥둥 뜨다가 물이 샥 빠지면서 딱 꺼져진 곳이 아라랏 산이에요. 아라랏 산에 딱 꺼져져서 그때 노아가 한 것이 눈 뜨고 나와서 보니까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이 꾸중을 하고 욕을 하고 몹쓸 놈이라고 하여도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배를 짓는다. 배를 짓는다. 배를 짓는다. 배를 짓는다 해가지고 진짜 120년은 아닌 아마 108년 내지 110년 정도를 배를 지었어요. 배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40주야로 물을 홍수를 쏟아부으셔가지고 지면이 지구가 통째로 다 사람은 다 죽고 노아 식구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꼴값 들고 있네. 이것들 봐. 내가 그렇게 말해도 100년을 말해도 3년을 말해도 7년을 말해도 10년을 말해도 안 듣더만 잘 죽었어요. 꼴값이 잘 죽었어. 이랬겠어요? 그는 이미 잊어버렸고요. 다 죽이시고 자기네 가족 8명을 살리신 바에 대하여 감사여서 아라랏 산에 딱 그때에 노아가 딱 나오면서 첫 한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그럼 아라랏 산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려서 경배 드려서 믿음의 백성을 그곳에 하나님이 앉히셔가지고 세우셔가지고 예배와 경배와 찬미를 드리게 하신 곳이 아라랏 산이에요. 아멘. 아라랏이라는 뜻은 제가 히브리어 제가 히브리 잘 모르잖아요. 안다고 하면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제가 히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만 아라랏 산은 예배드렸던 곳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노아 창세기 8장 4절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른 다음에 예배드렸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2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땅에 있는 산 합치면 예루살렘 모리아 산입니다. 주 오른쪽 위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에 있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이걸 합치면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입니다. 자, 다시 부산 사람이, 목포 사람이, 광주 사람이, 대전 사람이 우리 보고 야, 서울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날까? 서울 남산에서 만나자. 이러면요 저기에서는요 서울 남산 하면 우리가 가는 서울 남산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어느 한 산, 그게 모리아 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창세기 22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라. 어디?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서 갖다 바치라 해서 가장 귀한 제물을 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곳이 산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산요? 모리아 산. 그곳에 나중에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가 솔로몬이 역대하 가서 솔로몬이 성전 지어서 바쳤던 곳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그곳입니다. 그럼 누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곳입니다. 제가 도표 주보에다가 도표를 선거를 다 써서 다 줬습니다. 이미 공부 많이 했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까먹은 척하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찾아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드린 주보가 완전히 이거 뭐 진짜 성경만 성구만 가지고 제가 뭐 신학도 약하고 세상 지식도 약하고 히브리도 약하니까 한글 성경만 가지고 계속 편집을 해서 그래도 볼만하게끔 다 해드린 것 집에 또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디 그 찾아보느냐면 역대하 거 찾아보면 역대하. 지금 그러면 성구를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성경을 바로 찾아보시면 역대하 3장 1절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모리아 산. 역대하 3장 1절 예루살렘 모리아 산 여호와의 성전 건축. 할렐루야.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주보 오른쪽.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첫째 단에 모세 지도자가 지금까지는 창세기였고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 지도자가 아직까지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 지도자가 소명을 받는 곳도 산이었어요. 모세 지도자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이 모세 지도자가 장가를 갔는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댁에 장가를 갔는데 그 집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참 요즘 우리말로 하면요 보리풀, 쌀풀, 돈 몇 푼만 있더라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모세는 처가살이었어요. 처가살이. 보리풀이라 그러는가? 보리쌀, 쌀겨, 뭐 고구마 몇 개, 돈 몇 푼만 있더라도 처갓집에 가서 빚은 안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처갓집에서 데려온 자식이기 때문에 처갓집에 가면요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요 사이가 예뻐서가 아니고 자기 딸이 불쌍해서 자기 딸에게 쌀하고 밥하고 망주면 그걸 집에 가져가가지고 저거 삶 망한 저거 남편을 퍼먹인단 말이에요. 그 모세의 지도자는 어찌됐든지 여튼 장인 어르신 댁에서 장인 어른의 양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양을 몰고 저리 샥 가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막 양풀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서 막 떨기나무에서 불이 확 불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거 불렀겠어요? 환하게 불이 붙어서 산에 불났다. 소방 119 불러야지. 119 어디 있습니까? 산에 불났다고 계속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서도 거기 서 가까이 오면 안 돼. 모세 yes I am here. 예 여기 있습니다. 너 선 곳에 신발 벗어. 그렇게 한 곳이야. 신발 벗어. 그게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뭐 엄마도 하나님 일이고 아빠도 하나님 일이고 목사님 집사님도 하나님 일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출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기 위한 소명, 특별한 소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영도자, 대통령 영도자 목사 소명입니다. 모세 지도자에게. 여러분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하나님을 뽑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뽑는 거예요. 하나님 뽑는 거예요. 그래 그런 여러분과 저 목사가 된 것도 집사가 된 것도 엄마가 된 것도 아내가 된 것도 딸 며느리 학생 선생님 된 거 이거 전체가 다 소명이에요. 어느 직장 다니는 것도 소명이에요. 소명인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소명은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종살이에서 뽑아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소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주보에다가 다 적어드렸는데 거기서 4절에서 모세야 모세야 6자에다가 빨간 네모하시고요. 5절 끝에서 내 성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어 너 뜻대로 살지 마. 너 맘대로 살지 마. 너 들어온 신발 너 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거야. 신발 벗으라는 말은요 나의 의지를 버리는 겁니다. 나의 의지를. 여러분 가족과 신앙생활 잘하려면 나의 의지를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보다 성경에서 위대한 영적, 인격적, 환경적, 가문, 가정, 국가, 배경 전체를 다 따져서 바울 사도님보다 빼어나신 분은 없어요. 그리한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님이 저가 남은 고난에서도 자기가 혹시나 버림받을까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것이 신발 벗는 겁니다. 너 맘대로 살지 마.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알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엄청나게 엄한 명령입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호렙산 들기나무에서 모세가 부름받았는데 이 복음성가가 있는데 제가 잘 못 부르니까 한두 소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호렙산 들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들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힘없는 연약한 430년간 바로의 왕권 철권 통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란 말이야 이거예요. 모세야 너가 건져내라. 이게 호렙산 들기나무에서 한 대낮에 들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꺼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를 부르신 소명의 산입니다. 호렙산. 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가서 출애굽기 19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까지 강림하셨어요. 모세 지도자가 만불 올리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를 주십니다. 레위기 27장 마지막에 이상 끝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이상 끝. 영화를 딱 보면 맨 뒤에요. 더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the end.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바락 가는데 우리는 영감이 좀 남아가지고
맞아 마지막에 뭐 했지 맞아 누구 감독이었지 누구였지 하고 우리는 그거 싹 다 보면서 앉아 있는데 아쉽는데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이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리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신 율례와 규례와 율법과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내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천국 가는 길, 가나안 땅 가는 길, 신앙생활 하는 길, 율법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산.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없는데 또 빨리 하겠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산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오기 전에 불신자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교회를 나왔어요. 뭐 하기 위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왔는데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으면 그리심산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에발산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에도 레위기 26장에도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계명 말씀 율례 율법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잘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고 에발산 저주 그리심산 축복도 똑같은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14절은 축복을 말씀하시고 15절부터 주보 오른쪽 밑에서 셋째 단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 54계절은 54개 1절 2절 3절 4절 절은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절은 14계절이고 저주의 절은 54계절입니다. 이것을 나누기 해보면요 한 1대4 정도가 됩니다. 1대4 성경 전체에 축복 구절 1, 저주 구절 4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모든 강단에서 축복만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버릇이 없어졌어요. 다 천국 갈 줄 알고 있는데 다 천국 못 가고 다 복 받을 줄 알고 있는데 복 못 받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6장 14절, 8장 11절에서 많은 선지자들께서 잘 될 거야, 흥할 거야, 평강할 거야 하나 잘 되지 않냐고 평강하지 않냐고 복받지 못하는데 예레미야 목사님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 세계 최대 강대국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푹싹 삶아 먹어버릴 거야. 70년간 포로생활 할 거야. 예레미야 목사님 말씀이 나중에 맞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마지막에 가면 예레미야 목사님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목사님 말씀은 맞고 그 위에 선지자 말씀은 틀립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1대4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맞고요.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성도를 한 명을 데리다가 교회에 앉혀놨는데 교회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지옥 가게 만든 교회 종 배나 지옥 자식 만든 교회 종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배나 지옥 갈 자식을 확실히 천국 데려가야 됩니다. 확실히 천국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시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신 그것도 축복과 저주라는 단어가 나올 뿐이지 그것도 사실 교회입니다. 교회. 에발산도 교회고 그리심산도 교회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목양하실 때 그때의 왕정 시대였는데 왕은 아방이었어요. 아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방의 왕비 이세벨 왕비가 얼마나 악했냐면요. 왕비의 권세,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 죽이는 일이 악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피 한 방울도 이슬 한 방울도 없을 거야. 그게 엘리야 선지자가 뭐 잘나서 선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놈의 새끼 엘리야 저 못된 XX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선지자를 대적해 알았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여버리겠다 했는데 거기에서 기근이 나온 겁니다. 기근. 아합 시대에 엄청난 기근이 나왔습니다. 기근이. 그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알 선지자 450명,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악한 제사장들 선지자들하고 엘리야 선지자 한 분하고 영적 싸움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 850명을요 단칼에 베어서 죽여버렸어요. 그곳이 엘리야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갈멜산이 한라산 백두산만큼 높은 줄 알고 갔는데요, 얼만큼 높으냐면요, 높이가 한 150m 정도밖에 안 돼요. 실망해서 실망. 높은 산으로 끼어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조그만 산인데 그 가서 보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 같은 동상을 따라하시고 그 엘리야 선지자 동상인데 거기에다가 칼을 확 들고 있더라고요. 이겼다는 그런 표시겠죠. 사실 그 신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엘리야를 신으로 섬기는 건 아니고 우리 이제 이김의 역사, 승리의 역사, 그런 대스승님이잖아요. 믿음의 선진이잖아요. 엘리야 시대하고 우리하고 한 역사가 몇천 년 차이 나겠죠. 우리가 뭐 부모님, 할아버지는 잘 섬기는데 너무 오래되면 몰라요, 그죠? 사실은 믿음의 엄청난 선진이시죠. 주보 뒤에 보면 신약편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주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산이 교회이고 교회에서 복을 받는 곳이고 말씀 받는 곳이고 천국 가는 곳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불비불충한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 보좌편에서 뵙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